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저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옵소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 뒤를 따라 평생을 주님을 닮기 위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마음껏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경배찬송 21장 우리 1절 마지막 3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기도문은 20번 시편 33편입니다. 찬송가 뒤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문 20번 시편 33편 교독하실 텐데요. 제가 먼저 봐드리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잘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지옥에 있어야 할 저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예배 한번 드리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이때에 저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과 또 형편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믿음 없는 저희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저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고 저희의 생각대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다스리시고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갈수록 저희가 얼마나 작은지 또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느끼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음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감사의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전염병으로 고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무지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 길은 없습니다만 밤낮 기도로 울부짖는 주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전염병 앞에서 너무 불안하고 당황하여서 서로를 탓하며 분열 일어나고 갈등이 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때에, 이 혼란의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혼란스러운 때에 오직 말씀과 기도로 어지러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인간의 생각은 내려놓고 주님의 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에게는 부모를 사랑으로 공경하는 마음을 주시고 부모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대하고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다른 어떤 기도 제목보다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인과 기도되어 하나님을 더 깊이 믿어가는 기도하는 가정 되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중에 병과 상처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몸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병을 고쳐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저의 몸을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프고 괴롭습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몸뿐이겠습니까? 마음과 정신의 상처로 인해 영혼의 결핍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임마누엘 함께 하시어 세상에서 받은 상처 하나님께 위로받고 온전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안에 있는 온갖 귀신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또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믿음대로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애쓰는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승리의 그날까지 임마누엘 주님과 천국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찬송은 349장입니다. 우리 1절, 3절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외주저하리요. 다른 사람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좋은 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해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 날이 이르면 승천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아멘. 오늘 주의 하나님의 말씀은 말락입니다. 구약 마지막 성경 1331쪽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1331쪽)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법과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잘한 글로리아 찬양대에 특별 찬송 있으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은 또 뭘 사진까지 찍으시고 또 감사합니다.
예쁜 것이 좋지만, 그래서 젊었을 때는 예쁜 사람을 찾지만 나이가 갈수록 예쁜 것이 뭐 이렇게 뭐 중요하겠는가. 어른들 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뭐 얼굴 뜯어먹고 살 것도 아니고, 얼굴 뜯어먹고 살 것도 아니고, 얼굴보다 마음이 예쁘면, 그 속에 드는 것이 예쁘면은 그 예쁜 것이 밖으로 결국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숨겨질래야 숨겨지지도 않고, 꾸밀래야 꾸며지지도 않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저는 이 찬양을 처음 들어봤는데, 바라만 봐도 좋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이 안에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께 뭔가 좀 막 좋은 것 드리기 위해서 그런 사람,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그 속에 예쁜 것이 있으니까 바라만 봐도 참 좋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의 소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조금 더 너그러워지시고, 할렐루야, 조금 더 겸손해지시고, 그래서 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응원 받으려 됩니다. 지사님, 권사님, 권사님, 지사님. 우리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알아서 자가격리하시는 거죠. 알아서. 다만 목사한테 소식을 줘서 왜 못 나오셨지 궁금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고, 그래서 오래되는 질병 동안에 지치지 마시고 꼭 승리하시려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성경통독 40번째 시간이면서 어느덧 구약 강해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절 좀 보실까요? 저하고 눈이 마주치게. 성경책 잘 따라오고 계세요? 째려보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기 바라고.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거 항상 긴 거는 높은 산도 마찬가지죠. 멀리 있는 목표도 마찬가지죠. 야, 저게 언제 끝날까? 저게 언제 그때가 그날이 언제 올까? 아득해서. 그래서 그냥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좀 게을리기도 하고 좀 미루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이렇게 차곡차곡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와 있어요. 어느 순간. 적금 붙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3년 만기, 5년 만기, 아니 10년 만기 적금이 언제 끝날까 싶지만 차근차근히 하다 보면은 어느덧 만기, 마지막에 다가오듯이 성경 있는 거에 부디 목사에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바입니다. 그 성경 있는 거 성실해 주시길 바라고, 또 기도하시는 거 성실해 주시길 바라고,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우리 영혼에 쌓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구약 마지막 시간이면서 또한 여러분 자료를 나눠드렸습니다마는 역사 설명이 많은 조금은 어려운 시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 있는데 역사 공부가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조금 지루하시고 헛갈리시고 또 들어도 또 잊어버리겠죠. 뭐 그래도 한번 잘 따라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성경 분량은 전체적으로 구약이 4분의 3, 신약이 4분의 1입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오신 분은 벌써 4분의 3을 잘 읽으신 거죠. 구약의 마지막 책 12소 선지서에서 12소 예언서에서 9책은 지난주에 살펴봤고, 9책은 나라가 망하는 혹은 망하기 이전에 쓰여진 글이고, 오늘 묵상하게 될 마지막 세 책, 학승말,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나라가 망했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온 이른바 포로 후기 공동체를 위하여 쓴 책입니다. 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남유다를 멸망시키고서 거기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 왕족, 귀족, 지식인, 지도계층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바벨론의 뒤를 이은 바사, 페르시아는 온 민족, 끌어온 민족들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면서
포로 귀환 명령을 내려요. 포로 귀환 명령. 그래서 유다인들은 유다의 역사 연대표를 보시면은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현수막 프랭카드들과 한꺼번에 귀국한 것이 아니라 한 4차례에 걸쳐서 첫 번째부터 마지막 포로 귀환까지는 한 100여 년 동안, 그러니까 100여 년 동안 한 4차례 정도 걸쳐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차 포로 귀환 538년이죠. 약 4만 2천여 명의 포로들이 귀환을 했는데 그때 스룹바벨 총독과 예수와 제사장이 돌아와서 돌아온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어요?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는 것. 그걸 위해서 온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온 겁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온 유대 민족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우선순위 1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는 예루살렘 땅이 거의 폐허가 됐습니다. 솔로몬 성전, 솔로몬 왕국, 예루살렘 성벽 거의 다 무너진 상태였고 거의 폐허였었고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인근 도시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징용 끌려간 사람들이 서울이라든가 서울 남쪽에 있는 수원, 안양 등지에 둥지를 틀고 정착한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새로 귀환한 자들은 고난과 가난의 연속이었어요. 근데 그것은 이 사람들이 귀환한 백성들이 각오한 고생이었어요. 우리가 고향 땅에 돌아가면은 편안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가야 된다. 고향 땅이 고생스러워도 가야 된다. 성전이 있고 고향이 있고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 정착을 하려고 하는데 벌써 예루살렘을 떠나갔다 오니까 그 땅에서 50년, 70년, 100여 년 동안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미 정착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땅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들어와 살다 보니까 자기 땅처럼 여겨진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히려 귀환한 유대인들을 외지인, 이 땅의 주인은 나야 오히려 거꾸로 침입자로 여겨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경계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먼저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자 처음에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도 성전 재건하는 일에 협력하겠다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인들의 제안을 거절해요. 당신의 도움은 안 받겠습니다. 고맙지만 여러분 독립기념관 짓는데 친일파의 더러운 돈을 받아서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요. 친일파들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독립기념관 지으면서 자기들이 도왔다. 나의 죄를 좀 무마하려고 하는 그런 제안 받아들일 수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피가 더럽혀진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거절하자 그들은 성전 재건을 이제는 방해를 하게 됩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방해를 하게 됩니다. 도시를 요새화한다. 예루살렘을 요새화해가지고 반역을 일으키려고 한다라고 모함을 하여서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중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1차 포로기한 때 스룹바벨 총독, 예수와 제사장이 와서 성전 재건을 시작했는데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돼가지고 16년 동안 그냥 기초만 쌓아놓고 그 공사가 중단되어 버린 거예요. 그때 등장하는 인물이 이름 학계 선지자예요. 학계의 별명은 성전 건축의 선지자입니다. 학계 16년 동안 중단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학계는 이런 말을 해요. 성전은 황폐한데 너희는 편벽한 집, 잘 지어진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석이 무너져가지고 잡초가 무성하고 폐허가 되어버렸는데 너희만 기가지 집 짓고 호화호식하고 이게 말이 되느냐? 학계 1장 10절 성전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하여서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이 그친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너희 행위를 살펴라 라고 성전 재건을 촉구하게 됩니다. 학계서의 주제는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집,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먼저 구하면 지금 당하고 있는 가난과 실패는 끝나고 복된 번영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얼만큼 충실하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계에서 이 말씀을 선포한 지 3주 만에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 공사가 다시 시작되었는데 성전을 다시 짓게 된 그 시기가 언제냐? 유대력으로 6월 24일입니다. 이때는 추수 때였고요. 가장 바쁜 때였습니다. 지금 곡식을 거둬야 되는데 학교 선지자는 성전 짓자고 막 부흥회 열고 그랬단 말이에요.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추수보다 성전 재건을 먼저 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위주예요. 하나님 위주. 여러분들 할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 교회 나오시면 마음 편하시죠? 교회 안 나오면 마음 불편하시죠? 교회 안 나와도 멀쩡해요? 그건 곤란한데 교회 안 나오면 교회 나오면 괜히 마음이 좋아. 마음이 편해. 조금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드리세요. 인간 위주가 아니라 내 마음 위주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 위주로. 제가 많이 강조하는 거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예배는 뭐냐? 예배 드리면서 내가 은혜 받고 기뻐하고 축복받고 응답받는 것 기대하시죠? 한 발짝만 더 나아갑시다.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잘못하면 우리가 신앙은 신앙인데 이기적인 신앙, 하나님 위주가 아니라 내 중심의 신앙, 이거는 참 신앙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신앙이 아니라고도 할 수 없고 약간 혼합된 오염된 신앙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 위주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 나누었던 예언서 할 때 말씀을 나누었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3대 정책 기억하십니까? 3대 정책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의 3대 정책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 광화문에 와서 오히려 남한으로 귀순할까 봐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이를테면은 저기 압록강에다 하나 개성에다 하나 황금 송아지를 세워놓고 거기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아니 성전에서 언약궤 앞에서 여호와의 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굳이 거기까지 뭘 내려가. 가까운 데 개성이잖아. 가까운 데 평양이잖아. 압록강 가까운 데 가서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 섬겨. 금송아지 눈에 보이잖아요. 번쩍번쩍거리지 않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초막절의 날짜를 바꾸는 거예요. 유대력으로 7월 15일이 초막절입니다. 7월 15일. 이것을 8월 15일로 바꿔요. 여로보암 왕이. 왜 그랬을까요? 7월 15일은 바쁜 때거든요. 추수 때예요. 항상 농사 추수를 해야 되는데 언제 교회를 가? 농사부터 져야지. 그러니까 지금 농사 끝나고 8월 15일은 지금 한가하니 8월 15일은 이제 우리나라 양력 달력으로 보면은 한 10월 정도 되거든요. 그때 한가한 때 예배드려. 바쁠 때는 농사 짓고 한가한 때 예배드려. 인본주의, 인간 중심.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을 세우는데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을 세우지 않고 아무나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사장 만들어. 이렇게 여러분의 3대 정책 모두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었기 때문에 예언자의 징책을 받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던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은 나 인간 위주가 아니라 하나님 위주가 되어야 건강한 신앙이다. 이것을 학계가 선포한 겁니다. 두 번째 스가랴는 선견자입니다. 뭔가를 보는 분이에요. 선견, 볼견자죠. 눈과 관련된 거. 이상을 보고
꿈을 보고 환상을 보는 그런 선견자였습니다. 이분은 스가랴는 학개와 동시대 사람이었고 학개와 같은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학개와 스가랴 때는 어땠느냐? 본국으로 귀환은 했지만 영적으로 무관심해요. 늘 사람 만나고 사업하고 돈 벌고 놀고 먹고 즐기고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지 영적인 관심이 없어요. 말씀을 안 읽는단 말이에요.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충성을 안 한단 말이에요. 율법을 몰라. 율법에 대해 무지해. 알아야 면장을 하는데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도덕적으로 불의한 삶을 살아요. 이때가 학개와 스가랴의 때입니다. 따라서 스가랴의 주장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성도의 성결이다. 성결. 깨끗하게 하는 것. 이에 스가랴는 첫 번째,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의 성결한 신앙을 확립하라고 했었고요. 두 번째, 성전 재건을 준다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학개와 함께 성전 재건을 완성하도록 독려하였습니다. 그렇게 학개, 스가랴 등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똘똘 뭉쳐서 기원전 연대표에 다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말씀 들으시면 되겠어요. 516년 22년 만에 제2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었지만 그 다음에 에스더 지나서 에스라가 다시 3차 포로 귀국하기 전까지 성경은 60년간 침묵하게 됩니다. 이 시기는 말하자면 한마디로 영적 암흑기였어요. 영적인 부흥기가 아니라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이미 재건되어서 성전 제사가 양 잡고 소 잡고 성전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학개와 스가랴가 외쳤던 예언,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면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것이다. 이 예언, 이 부흥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영성이 믿음이 아주 바닥을 쳤던 그런 때였단 말씀이죠. 제사장들은 온전한 짐승, 흠없고 점없는 제물을 바치지 못하고 흠 많고 점 많고 병들고 그런 짐승을 바치면서도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여기지 못했어요. 인간적으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라고 칩시다. 소 한 마리 한 300만 원이라고 칩시다. 건강한 소는 300만 원이에요. 근데 병들고 다리 부러지고 고름나고 그런 소는 한 100만 원이에요. 근데 소 한 마리를 제물로 드려야 돼요. 근데 그 소가 제물로 드려주면 어떻게 드리냐? 각을 갈라가지고 번제로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거예요. 제물은 태워드리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300만 원짜리 건강한 소를 드려도 태워지고 100만 원짜리 병든 소를 드려도 태워져.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거 드리겠어요?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솔직히. 우리 집에 있는 300만 원짜리 건강한 소를 우시장에 내다 팔면 300만 원이야 이거는. 근데 그거 드려도 어차피 태울 거야. 태우면 건강한 소나 병든 소나 뭐가 달라요? 근데 병든 소 잘 팔리지도 않고 돈만 많이 나는 이 병든 소 그것도 소가 드리는 거거든. 그거 드려도 어차피 태워지는 거야. 누가 알겠어요? 누가 알겠어요? 근데 성경은 중요한데 성경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재물을 바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말씀이 아니었다면 괜찮아. 솔직히 3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병든 소 바치는 게 낫죠. 어차피 태워질 건데 말씀이 아니었다면.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을 바쳐라. 근데 제사장들은 어차피 바칠 거, 어차피 태워질 거, 점도 있고 흠도 있고 병든 제물을 바치면서도 그거 잘못했다고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말라기 1장 6절부터 14절입니다. 백성들은 뭐 했느냐? 제사장들이 그 모양이니까 백성들도 안식일을 무시하고 11조도 안 내. 부자들은 뭐 하냐?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동족을 노예로 팔아.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깨지기 직전이에요. 그렇게 종교적인 의식은 형식적인 것이 되어버렸고 열정도 식어버렸고 그래서 율법을 대놓고 무시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남은 것이라곤 죄악뿐이 없었던 때가 바로 이 영적 암흑기 때, 학계와 스가랴가 지난 지 60년이 지난 때였단 말씀이죠. 그럼 이렇게 신앙이 이 꼴이 되어버렸는데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바벨론에 살지? 어차피 믿음대로 살 것도 아닌데 어차피 지 맘대로 살 건데 바벨론에 살지 뭐하러 성전 고향 땅으로 돌아왔단 말씀입니까? 포로 백성들이 지긋지긋한 땅에서 이방 땅에서 고향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함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 꼴이 뭐예요? 그 꼴 보려고 고향으로 돌아온 겁니까? 그때 등장한 두 개혁자가 우리가 역사서에서 살펴왔던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성전 재건 후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6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종교 개혁 운동 그것 때문에 포로 후기 공동체는 나름대로 제정신을 차리고 성도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는구나. 그래서 그들은 성전과 율법을 중심으로 구별되는 삶을 추구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운동 덕분에 율법이 회복되어지고 60년 전에 스룹바벨 통하여서 세워 놓아진 성전을 중심으로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건물, 성전, 성벽 이 건축뿐만이 아니라 성도의 삶을 재건축하는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말라기가 그때 등장하는 거예요. 구약의 마지막 예언서. 말라기를 쓴 사람의 이름은 뭐예요? 1번 말라, 2번 말라기. 말라예요, 말라기예요. 출애굽기 그 기자가 아니에요. 기록할 때 그 기자가 아닙니다. 말라기 자체가 이름이에요, 그냥 말라기가. 스가랴 전체가 이름인 것처럼, 요엘 전체가 이름인 것처럼. 말라기는 백성들의 영적 타락의 원인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길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말라기의 강조점은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말라기의 처음 1장 2절부터 5절과 끝 4장 4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순종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심각한 죄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아주 극심한 죄가 시작되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2장 2절 3절 보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자는 뭐 하느냐? 분명히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범하는 죄들이 그냥 없어질 것이라고 오해하지 마십시다. 결론 부분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뿌려지는 것들은 반드시 거둘 때가 옵니다. 부디 좋은 것을 뿌리세요. 나쁜 것 생각되고 분별되고 판단되어진다면 잘라버리세요. 두 번째 말라기는 예배에 대한 언급을 많이 강조하겠습니다. 특별히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가장 중요한 예배는 뭐냐? 여호와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고귀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 말라기의 강조점입니다. 지금까지 잘 쫓아오고 계십니까? 벌써 지치면 안 되는데 지금 더 어려운 거 시작할 텐데 뒷장 넘어가십시다. 중간기에 대해서 잠깐 동안 우리 공부 한번. 어차피 성경 통독하려면은 구약과 신약 사이의 중간, 여기 한 400년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 말라기부터 신약 최초의 엘리야라고 부르는 세례 요한 사이까지가 약 400년인데 400년간 진공, 무지공산이 아니었잖아요. 400년의 역사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공도 번역 성경에 보면은 나와 있고 오늘 잠깐 동안이지만 우리가 공부하고 넘어가는 것이 성경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가 아니라 잘 이해하는 그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돼서 잠깐 공부를 하겠습니다. 저를 참조하시면서 우리가 400년 동안의 역사를 다 조목조목 자세히 살펴보기는 어렵고 또 잊어버릴 거고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건 몇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스라엘 지금 이란 지역 옛날에는 아수르였고요.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그 다음에 바벨론이었고요. 남이스라엘 멸망시킨 그 다음에 페르시아였고요. 바사 이스라엘 포로 귀환했던 이 페르시아는 그리스와 경쟁을 해요. 거리는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이란과 그리스는요. 제가 구글 지도를 한번 손으로 이렇게 뺨으로 재보니까 그리스와 이란과의 거리는 우리나라와 베트남과의 거리예요. 베트남 가려면 비행기 타고 5시간 가잖아요. 그 정도 거리예요. 근데 세계의 패권을 두고서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전쟁을 벌여요. 누가 이 세상의 왕이냐? 이것을 두고서 기원전 490년부터 약 100년 이상 거리가 워낙 머니까 우리나라부터 베트남 사이 거리니까 맨날 전쟁할 수 없잖아요. 다 걸어서 말 타고 하는 전쟁인데 그래서 100년 동안 몇 번의 전쟁을 벌이는데 그때 첫 번째 전쟁이 490년 그 유명한 마라톤 전쟁이에요. 마라톤 아시죠? 마라톤의 유래가 되었던 마라톤 전쟁에서 그리스가 승리하고 나중에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바벨론에 들어가서 승리하면서 세계를 제패하게 하게 됩니다. 근데 알렉산더 대왕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다가 33살에 병으로 죽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러니까 세계는 제패했는데 알렉산더는 병으로 죽습니다. 그때 이 영향으로 동양을 포함한 전 세계는 그리스 문화, 헬레니즘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옛날에 한번 배워본 적 있죠? 역사 시간에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가 온 세상에 전파되고 헬라어, 신약 성경을 쓰는 헬라어가 지금의 영어처럼 전 세계 공용어가 됩니다. 알렉산더 그 영향 때문에. 근데 알렉산더는 죽었고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이 그리스 큰 제국이 알렉산더의 아주 유력한 부하가 4명이 있었거든요. 4명이 쪼개서 가죠. 4명이. 알렉산더 한 명이 다스리던 큰 세계를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알렉산더 부하 장군 4명이 쪼개가져요. 그래서 이제 4왕조 시대다라고 부르는데 4명의 왕조니까 부르는데 다 알 수는 없고 다 알 필요도 없고 유태인들, 팔레스틴, 유대인들의 역사와 관련된 부분만으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유대는 이 4 쪼개진 왕조 중에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아요. 프톨레미 왕조 한번 듣고 지나가겠습니다. 근데 이 이집트 정권의 특징은 세금이 너무 가혹한 조세, 세금이 너무 세가지고 한 50%, 70%를 세금을 걷어가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여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조선시대 때에 세금이 많아. 아니 강원도 산골에 사는데 나라님이 나라에서 굴비를 진상품으로 바치래. 굴비를. 또 우리는 섬에 사는데 산삼을 진상품으로 바치대. 그럼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구하다 못 구하면은 그냥 집 놔두고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도망가서 그냥 유랑 떠돌며 사는 그런 산적이 되거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세금이 워낙 세다 보니까 집에서 도망가가지고 많이 모인 것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거기 유대인들이 100만 명 넘게 몰려 살 정도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가 유대인의 그런 중심지가 됩니다. 지금도 우리 중국 조선족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뭐 신도림동 이런 데에 많이 모여 사는 그런 밀집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건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다가 기원전 1908년 198년 약 200년경에 옛날에는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제의 영향으로 팔레스틴 유대 지역이 그 지배를 받다가 이제는
시간이 한 100년쯤 지난 다음에는 이게 북쪽의 만주, 시리아의 셀리큐스 왕조라고 하는 그런 왕조의 지배를 또 받게 되는데 167년에 시리아 셀리쿠스 왕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유린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3번에 동그라미 3번 보니까 예루살렘에서조차 우상 숭배가 시작됩니다. 아주 유대교를 여호와 하나님 종교를 말살시키려고 아주 그냥 작정을 했어요. 셀루쿠스 왕조는 옛날에 일제시대 때 일본 외놈들이 어떻게 했어요? 외놈들이 신사참배였잖아요. 신사참배. 아무데나 신사 걸어놓고 신사 세워놓고 지나가는 사람 가면서 절을 하는 거야. 기독교인도. 그럼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우상한테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율법이 있는데 그 신사에 참배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에 걸었겠습니까? 셀루쿠스 왕조, 시리아의 셀루쿠스 왕조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유린하면서 한 짓이 바로 그거예요. 우상 유대인들에는 금기인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강요를 해. 돼지고기 앞에다 갖다 놓고 너 먹을래 죽을래? 여러분들 만약에 외놈들이 쳐들어와서 여러분 앞에 돼지고기 갖다 놓고서 너 먹을래 죽을래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먹어야지. 돈 주고도 못 먹는 돼지고기인데. 우리는 그런데 유태인들은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야. 먹으면 안 돼. 옛날에 조선시대 말에 단발령 있어요. 단발령. 옛날에 양반들 상투 투고 가 쓰고 그렇게 지냈는데 일본인들 쳐들어와서 아니 또 그 개화기 때 상투 잘라라. 그때 우리나라 사람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목을 자를지언정 상투를 못 자른다. 아니, 머리 잘라버리면 되지 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히 머리 자르는 문제가 아니라 민족성, 내 신념, 자존감 이런 게 문제이기 때문에 목을 자를지언정 머리를 자를 수 없는 바로 그 상투가 유태인들에게는 돼지고기예요. 단순히 맛으로 먹는 이런 게 아니에요. 율법에 그만 돼지고기를 먹도록 강요를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는 제우스 신, 제우스 동상이 세워지고 더군다나 돼지 소나 양이 아니라 돼지를 제물로 바치면서 돼지 피를 성전에 뿌리는 거예요. 아주 정말 성전이 완전히 오염되어 버린 거예요. 위에 하나님을 따르던 경건한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고 이것도 들어보고 할 수 있다면 외우시면 좋은데 마카비 가문, 안청호 가문, 경주 김씨 가문 그런 것처럼 마카비 가문을 중심으로 무장봉기, 독립운동을 일으켜요. 167년에 기원전. 그래서 3년간 전쟁을 치러서 이 마카비 가문이 시리아 군대를 물리치고 오염된 성전을 되찾은 다음에 성전 정화 예식을 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따르는 유태인의 입장에서 이 마카비 가문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성전이 더럽혀지고 돼지피로 아주 온갖 자존심, 민족적인 자존심, 영적인 자존심 완전히 땅바닥을 치는 그때에 마카비 가문 중심으로 성전을 되찾았으니 얼마나 기쁨이 컸겠습니까? 이 마카비 가문 공동번역 성경 외경에 있는데 잠깐 동안 좀 보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카비 군대는 시리아 셀루쿠스 왕조 군대와 싸워서 승리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고 성전을 정화하게 됩니다. 마카비가 전쟁에서 죽었어요. 시리아와의 전쟁에서. 그 동생 요나단이 지도자 자리를 물려받고 요나단도 죽어요. 그 동생 시몬이 물려받고 시몬 때부터 이 지도자, 제사장, 군대 사령관이 셋 때는 한번 들어보시고 넘어가십시다. 하스몬 왕조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마카비 가문 중심으로 조선 이씨 왕조처럼 하스몬 왕조가 시작돼서 이때 유대인들은 100년 동안 어느 정도 자유와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카비 가문 따라오고 계신가요? 그냥 이해만 하세요. 164년에 성전 정화를 하고서 100년 동안 기원전 63년 약 100년 동안 자주 독립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100년 동안 돈을 빌리다 보니까 이 하스몬 마카비 가문 왕조도 점점점 갈래가 생기잖아요. 이 갈래끼리 권력 다툼을 벌이다가 그중 한 갈래가 그 중재자로 로마 군대에게 요청을 해요. 마치 옛날에 임진왜란 때에 일본하고 우리나라 싸움인데 명나라의 원군을 요청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들끼리 싸움인데 명나라 로마 군대를 요청했는데 도움을 요청했는데 63년에 이 로마의 폼페우스 장군이 로마 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아주 예루살렘을 먹어버려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유태는 1947년에 이스라엘 독립하기 전까지 약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그런 지배국가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제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옛날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먹었을 때처럼 일제강점기 때처럼 그때는 여러분들 일본이 우리나라 1910년도에 한일 합방을 했잖아요. 그랬는데도 고종이 있었고 고종이 순종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팔레스타인 유대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 됐지만 아직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의 이름이 그 유명한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은 에돔 사람이에요. 에서의 후손. 에돔 사람이면서 유태의 왕이 됐는데 그래서 그는 에돔에서 유태인의 왕이 된 컴플렉스를 좀 완화하고자 유태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서 거의 무너져가는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하고 성전을 갖다가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웁니다. 이것이 성전이 기원전 19년도에 시작됐다가 기원 후 63년 약 80년 동안 성전을 짓게 됩니다. 헤롯 대왕의 일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몇 년 못 가서 로마에서 온 총독이 이제 헤롯 대왕 가문이 아니라 로마에서 온 총독이 직접 유대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빌라도 총독. 빌라도 잘 쫓아오고 계십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좀 몇 가지 이야기를 더 드려야지 연결되는데 힘드신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이것들이 중간기 시절에 약 400년 동안의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이렇게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느껴지는 것이 성경, 신앙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거저 뚝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가 제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며칠 전 설교 때 사람마다 스토리가 있다. 이야기가 있다. 간증이 있다. 우리의 인생은 그 스토리를 쌓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영화, 똑같은 음악, 똑같은 미술,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스토리가 있는 사람한테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신앙은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길에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나만의 이야기, 간증거리가 있는 것이죠. 쌓인다라고 하는 표현을 요즘 자주 하게 되는데 표현을 달리 해보겠습니다. 신앙은 이어지고 계승됩니다. 유대 땅에서 죄가 쌓였어요. 죄가 쌓여지자 심판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걸 끝이냐? 끝은 아닙니다. 포로지에서 서러운 눈물,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려가면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해요. 그 기도가 쌓이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 무너진 성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면면이 이어지던 남은 자, 그루터기,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가 이어지면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에게까지 이르렀고 말라기가 4장 5절에 예언한 대로 엘리야라 불렸던 세례 요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제자로 오순절 성령받은 마가의 다락방 120문도로 그리고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간직한 순교자들로 믿음은 이어지고 계승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태도를 어떤 경우든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든. 지난주에 권사님, 우리 수술한 권사님 신방을 다녀와서 이런저런 말씀과 대화를 나누다가 우리 정 권사님 집이 2층인데 1층에 와서 잠깐
나왔다가 1층에 나가는데 문턱이 걸려서 넘어졌어요. 넘어지는데 우리 권사님 머리 보호해야 되잖아요. 머리. 그래서 넘어지다가 머리 넘어질 것 같으니까 어깨로 넘어져가지고 어깨뼈가 으스러져서 이걸 지난주 목요일날 수술하신 거예요. 안타깝죠? 그분 말씀이 넘어지는데 머리 다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넘어지는 그 짧은 1초도 안 되잖아요. 짧은 순간에 머리 다치면 안 되는데 싶어가지고 머리로 넘어지고 어깨로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뼈는 부서졌지만 머리는 괜찮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드리면서 동화적으로 표현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넘어지는 그 위급한 환경 속에서 그 머리를 받쳐서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싶어서 넘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러지고 싶어서 아주 안달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살다 보면은 넘어지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하죠. 그런데 그 안 좋은 일, 원찬일을 당했을 때 하늘을 원망하고 재수 팔자 운명 탓을 하고 그러지 않고, 내 어깨뼈는 부러졌을지언정 어깨가 중요해요? 머리가 중요해요? 머리가 중요하잖아요. 어깨뼈는 부러졌을지언정 머리는 괜찮았다는 그런 의연한 믿음. 우리가 부러지는 것도 있고 다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깨 다쳐도 괜찮아요. 안 다치면 제일 좋지만 다칠 거라면은 머리 믿음 다치지 말고 머리 다치면서까지 믿음 상하면서까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도대체 뭐가 있냐 말씀이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점점 분명해지는 것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뿌리면 좋은 것을 거두고 나쁜 것을 뿌리면 나쁜 것을 거둔다는 겁니다.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우리가 무슨 건강한 신앙, 하나님 응답의 축복이 있겠습니까? 믿음이 쌓여야 응답도 축복이 쌓인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 믿음의 계승자 곧 축복의 계승자로 삼아봤습니다. 부디 여러분 한 분 한 분 영혼에, 부디 여러분 가정에, 부디 우리 교회에 기도가 쌓이고 눈물이 쌓이고 헌신이 쌓여서 믿음이 계승되고 축복도 계승되는 놀라운 역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모가 잘되겠으나 그러나 자녀가 더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깨에 다치면 속상합니다만 그러나 어깨가 다치더라도 가장 중요한 머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간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조용하게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1절 또 마지막 3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실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성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 3절 일어나서 하사합니다. 성도의 신앙.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믿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눈물과 피를 뿌려 흘린 예언자들, 순교자들의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부모가 고생하면 자녀가 복을 받고, 먼저 길을 건 자가 고생 수고하였을 때에 나중에 길을 가는 자가 좀 수월하게 갈 수 있는 법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먼저 부모가 가정, 특별히 자녀의 믿음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부모만 천국 가면 뭐 하겠습니까? 자녀까지도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 주옵소서. 믿음을 잘 쌓아 응답도 축복도 차근차근 차곡 많이 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위에 기름 부어 주시어서 5천 명도 먹이고 역도 광지도 남을 수 있는 축복도 예물되게 해주시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세상 땅까지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예물 되도록 인도하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상황과 형편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어려운 때에 그러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그래서 산꼭대기에서도 화목이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한 말씀 드렸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한임절 후 제19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 자리를 잘 지켜 응답받는 믿음의 계승자 되어서 축복의 계승자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되었죠. 자세한 부탁의 말씀을 임원회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임원회 우리 공동예배 직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중이긴 하지만 우리가 모인 시간 너무 오래되어서 길지 않는 시간 압축하여서 좀 짧게 모일 테니까 좀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 중보 응원 기도 부탁인데요. 이정호 원사님 어깨뼈 수술 중에 요양, 요새 병원은 뭐 식구도 못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많이 신방을 할 수가 없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정수 권사님은 목요일 날에 퇴원하셨습니다. 또 위에서도 계속 건강 유지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은슬 집사님이 간식을 제공한다고요? 맞아요? 우리 교원 전부 다? 신랑하고 둘이, 신랑은 아니지, 이제 구랑이지, 결혼한 지 얼마 됐는데 뭐 아직도 신랑이야. 근데 부부가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핫도그인지 햄버거인지 잘 모르겠는데 만들었다 그래요. 여러분 가실 때 이건 돈 주고 못 사는 거 아니겠어요? 돈 주고 못 사는, 직접 만든 거니까.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거 코빼기를 볼 수 있어야지. 저기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받아가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햄버거 핫도그 못 먹는 분은 계시잖아요. 입에 안 맞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절 주고 가시면 돼요. 웃자고 한 얘기인데 웃자니 민망하구만. 자, 다음 편 하셔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리 우리 찬송 부르고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기뻐하며 예수님 닮기 위해 주님만 바라보리. 우리는 믿음으로 살리 주의 음성 들으며 성령님 인도하소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리 주와 함께 걸으며 나누지.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리 주의 음성 들으며 성령님 인도하소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리 주와 함께 걸으며 나누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 오직 믿음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섬사신 사랑과 하늘을 가득 뒤엎는 성부 하나님의 지극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 회복 충만케 하시는 절대 능력이 예배에서 승리하고 세상에서도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와 심령에, 그리고 사업과 가정 좌우선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